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복음 앞에 직면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다가 이제 교회에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 없이 그냥 교회에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이 되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처럼 또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에 대해서는 능통하지만 내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 없이 그냥 어떤 서적으로 역사책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자신만을 나타내는 삶에서 나로 사는 자에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나타내는 삶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내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집중하시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적 변화 없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면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앉아 있느냐,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재산의 일부를 드리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권능을 나타내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리를 뜨신 분이십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적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옛자, 병든 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함께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이 존재의 변화가 있어져야 합니다. 죽어야 된다, 죽었다. 뭐라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던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이 존재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한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야 너 108배를 하면 네 죄, 네 업을 해결해 줄 것이다. 네가 못이 있고 불길이 있는 그 길을 건너면 너가 득도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네 죄를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의 주권자, 너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너는 너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다. 복음은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직면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음으로, 나의 죄를 덮음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선언하는데 성경을 보면 곳곳에 죽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야 된다, 죽었다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죽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선언하는데 본문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은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내가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었다는 직면이 있는 사람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진리 앞에 직면된 사람만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죄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는 자 되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적 변화가 없는 자, 나로 살던 사람이 죽지 않는 자는, 나로 살던 자가 죽지 않는 자는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말은 참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로 사는 자는 참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참는 수준이 아니라 너는 나와 상관없노라.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야 죄야, 너는 나와 상관없는데 너가 어찌 나에게 오느냐.
땅의 지체에 반응하려는 생각과 그 자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죽었기 때문에 죽이라는 것인지, 제가 지금 이 말을 하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죽이라 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골로새서 3장 우리가 몇 절을 봤습니까? 5절 말씀을 봤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생명 안에는 죄와 저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죄와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망에 흐르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망에 흐르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을 하면 크립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이 크립토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감추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립토, 죄와 저주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저주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크립토, 죄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크립토, 죄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비밀로 해 주었다고. 그래서 죽었다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지만 죽었다는 직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계시가 비밀의 문이 열려지면 나는 존재가 새로운 존재구나.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구나.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야, 너 잘못 왔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저주로 인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연합됨으로 어떻게 되므로?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은 자, 새 생명이 된 자,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존재적 변화, 존재가 달라진 자, 존재적 변화를 경험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면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너희도 그와 함께 뭐가 나타난다고요?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적 변화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영광이 풀어지고 열어지고 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5절 말씀처럼 뭐요?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참는 수준이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빼앗기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꾸짖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죄야, 너는 잘못했다. 기억하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은 내가 주인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다시 말하면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뭐를 받은 겁니까?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한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진 자, 진정한 복음 앞에 직면된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네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직면된 자는 4절입니다. 그와 함께 뭘 경험한다고요?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바로 5절에서 선언하는 것인데, 그 영광이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영광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영광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진 자에게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영광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뭘 준대요? 뭘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는 존재적 변화를 경험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를 받은 자라고, 나와 함께 있는 자.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자냐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영광이 부어진다고요.
여러분,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뭐를 보이신다고요?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 영광은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영광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적 권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기도력으로는 결단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이 능력,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만, 존재적 변화를 경험한 자에게만 누려진 영광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존재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누린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 계속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힘차게 해야 됩니다. 나는 죄와 타협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아니, 복음이 이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이것과 복음이 지금 상충되고 있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적 변화, 정체성의 가치관의 변화 없이 나는 날마다 죽으면 되는구나.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선언은 내적 변화, 존재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뒤에, 뭐한 뒤에요? 경험한 뒤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31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있다. 맞죠?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있다. 내 자랑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정리하는 사람입니까?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 안에 계신 그 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자랑한다는 건 주님이 함께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정확히 직면했다는 말입니까? 직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직면했다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바울이 자랑하는 우리 주 안에서 가진 것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는 게 뭐냐는 거죠. 바울이 정말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예수의 생명,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자, 7절을 보세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역 속에 나타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이 어떤 고난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학벌과 나의 가문, 나의 어떤 경건과 내가 주를 위해 박해받은 그것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그것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짊어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자랑한다. 다시 말하면 나로 사는 자는 절대로 결단코 예수의 생명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로 사는 자는, 들어보세요, 억울함을 당하면 100배는 부풀려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로 사는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는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것은 뭐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가진 걸 자랑하는데 그걸 뭘 자랑한다고요? 생명.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생명을 자랑합니다. 생명을 자랑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확보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생명으로 갑니다. 생명으로. 성경 좀 몰랐대요. 성경으로, 생명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생명으로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주인 되어 받게 될 죄와 저주가 끊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영광. 다시 말하면 존재적 변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생명을 자랑하니까 바울은 어떤 존재적 변화가 있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적 변화가, 내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제하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땅의 지체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너희에게 단언하노니 너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기쁨, 복음의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실제로 누렸던 삶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광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바울이 누렸던 영광은 성경을 보세요. 사박의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는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적 변화를 경험한 자만 누려지는 겁니다. 누려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오시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 그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붙든 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자, 존재적 변화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에게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는 영광이 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임으로 얻어지는 전리품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기를 원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기를 원하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삶 속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 너 잘못 들어왔다. 이 진리가 있는 자 영이 깨끗해집니다. 영이 깨끗해져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 보여지지, 들려질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니까 주님 마음 내게 들어오고 주님이 보는 거 볼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삶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영광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살던 그 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복이 풀어질지어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영적인 복이 확 풀어질지어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경험될지어다. 어떤 영적인 상황에도 승리하는 정복의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풀리고 열리고 뚫릴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지키고 보존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번 한 주간 존귀함의 영광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